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무엇인지를 좀 다들 아시지만, 네, 노하우 어떤 기술이나 경험 등을 우리가 계속 익혀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터득하게 되는 그 것을 노하우라고 이야기하죠. 요리에서는 보통 비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노하우 배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흑백 요리사 잘 보셨나요? 네, 여기서 우승했던 그 나폴리 마피아, 네, 권성준 셰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셰프가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 요리를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는데 그 이탈리아에서 정말 유명한 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 일을 하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급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 그 식당에 이 일을 배우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무급일지라도 나는 일하겠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무급으로 시작하는 것 또한 감사했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하우를 배우고자 합니다. 자신들의 시간과 열정을 쏟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성공의 노하우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노하우를 배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윗이 막 왕이 되었는데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오늘 다윗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옆 나라였던 이 블레셋이 갑자기 분노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옵니다. 왜 갑자기 이들이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블레셋 사람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죠? 서로 적군입니다.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마찬가지로 블레셋과의 대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이 다윗의 시절에 다윗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죽겠는데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갑자기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더 이상 쫓지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갔는데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 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렴. 이제 다윗이 아기스의 수하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다행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이스라엘의 끔찍한 패배와 또 슬픔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전쟁이 패배했음과 또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때문에 너무나도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다윗이 있었던 저 시글락에서 이제 거처를 옮겨서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헤브론으로 이동해서 다윗이 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이제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을 그냥 가볍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블레셋의 수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자 블레셋이 분노하는 겁니다. 다윗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이제 우리를 대적하겠다고, 이런 분노를 이제 다윗 앞에 쏟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가득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르바임 골짜기가 이렇게 지금 생겼는데요. 이 드넓은 이 장소에 블레셋 군사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가득 메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벌벌 떨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좋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기세가 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저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저 언약궤를 우리가 전쟁터로 가지고 가자. 그럼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쫄았습니다. 야, 쟤네 언약궤를 갖고 온다고? 야, 쟤네 신이 함께하는 그 의미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막 블레셋이 쫄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들고 나간 이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법으로 블레셋을 꺾을 수 없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이스라엘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이 승리의 노하우를 알고 있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다 패배했는데 이 다윗만큼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승률 100%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군대에 소집되기도 전에 10대의 나이 때 누구를 이겼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블레셋을 물리치며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던 다윗입니다. 오늘 역시도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두 번의 전투 모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승리 노하우는 따라해 봅시다.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승리 노하우는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블레셋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매번 넘어지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우리가 기도로 담대히 나아갈 때 오늘 다윗에게 주신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윗이 가진 그 기도의 노하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다급함 앞에서 기도하라. 다급함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승리 노하우였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말합니다. 다윗이 저 드넓은 그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 넘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많은 병사들이, 군사들이 왜 모여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 한 명 죽이겠다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다급함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얼른 참모들을 모아두고 야,
쟤네 병력 몇이냐? 우리 병력 몇이냐? 김 장군 저기로 가고 이 장군 저쪽으로 가고 이런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과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하나님 앞에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급함 앞에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할 일을 이미 정해놓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플랜을 다 짜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내가 미워할 겁니다. 삐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사울 왕은 오늘 다윗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마주한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무엇을 선택하냐? 자신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싸우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번제를 드린 후에 공격해야 된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어지자 사울은 조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 저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쳐들어올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 도망갈 것 같은 걱정이 앞세워지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가 마치는 그때 사무엘이 도착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야기해요. 다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는 부득이한 선택,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령 반대되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급함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다급함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치다라는 단어예요. 다윗이 그들을 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치다라는 단어가 표현된 말이 무엇이냐면 단수로 표현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명이 이 블레셋 백성들을 친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블레셋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블레셋 군사들을 몰아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이 블레셋을 물리쳤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승리는 다윗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다 잘 되나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기도한다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 내 상황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 얼른 해결해야 하는 그 다급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다윗의 신앙 노하우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익숙함 앞에서도 기도하라.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다윗을 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과의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장소,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상황 나 겪어봤어. 이 상황 이렇게 해결하면 돼. 우리의 경험이 앞서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동일한 상황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전면전이 아니라 게릴라 전투로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 있다가 어떤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여러분들 사풀 전쟁이 이뤄진 것이죠. 사운드 플레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냐? 뽕나무 맞은편에서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 이 신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이 만약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면 이 전략을, 이 방법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익숙함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와 또 새로운 전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익숙함 앞에 무너진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또한 무너졌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광야를 건너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물을 달라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 보시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하나님께서 분명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을 마시고 싶다고 불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동일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한지 아십니까? 민수기 2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쳤다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지만 익숙한 상황,
익숙한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익숙함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교육부서를 섬기고 학교에서 무언가를 맡아서 무언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긴장하게 되죠.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우리가 조심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질 때쯤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가 이전에 해왔던 대로 나의 경험과 내 생각대로 나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제가 운전대를 잡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긴장되고 미숙했던 저의 운전 실력. 항상 출발하기 전에, 시동을 걸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전 운전하게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다른 차가 와서 박지 않고, 제가 다른 차를 박지 않고, 이런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이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는 저의 모습, 나의 실력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익숙함은 무엇입니까? 이 익숙함은 일에 대한 익숙함일 수도 있고, 환경에 대한 익숙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한 익숙함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함이 때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을 정체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익숙함을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해봤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그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걸음 걷는 소리는 블레셋 군사들의 움직이는 걸음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걸음 걷는 소리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에 나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이 걸음 걷는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람 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의 삶에, 너의 이 뽕나무에 바람이 불게끔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뽕나무 소리가 들릴 때에 이제 나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말씀에 우리 노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노하우는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너무나도 힘들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다급할 때마다 너무나도 익숙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다지 특별한 일 없는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 앞에 또 혹은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다급하고 분주한 일상을 우리가 보낼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급함에
내 뜻을 따라서 행동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익숙함에 내 경험을 따라 행동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익숙함이 속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나의 뜻을 고집하며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지난 날들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들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삶이 내 삶인 것냐, 나의 뜻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여 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생명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놓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익숙함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